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임직식에 이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그동안 비전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명예의 권사로 임직받으신 두 분, 권사님 7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앞에 축하를 드립니다. 마냥 참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찬물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력자, 성실한 동력자 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냥 감기 몸살이 든 게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염려 근심을 했었고 또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깨끗하게 고침을 얻어서 다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은혜가 비전교회에 또 임직을 받는 자리에 참석지 못한 집사님에 함께 하시기를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마음 담아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청탁을 했어요. 참 엄청나게 그 어머니가 제가 볼 때 욕심이 많은 것 같아. 한 아들만 앉게 해달라고 했어도 좋을 텐데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잘못 남용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탄핵을 받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즉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섬기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섬김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된 지가 오늘 보니까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한 날이라고, 순교한 그런 순교로부터 150년이 됐다고 해요. 오늘 이제 비전교회가 세워진 지가 60년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순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로 파송될 때 24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그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해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낙심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통역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거기서 종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어서 한국 쪽으로 오다가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은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은 분들도 계시고 일생을 자기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헌신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한국에서도 또 이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동남아로 중국 땅으로 그렇게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교회에서도 또 목사님 동생 되는 선교사님, 김학원 선교사님 중국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저 중국 서부 지역으로 복음 전개가 전파된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오늘 임직자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임직자를 세우시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직자를 세우시는가? 목사나 선지자나 또는 교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세우시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여 봉사. 몇 년 전인가도 제가 비전교회 임직식에 한 번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때 임직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장갑과 앞치마를 그렇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봉사라는 그런 뜻으로 그 장갑과 앞치마를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이제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가시는 작년에 저는 중국 서부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갔던 지역인데 쿤밍이라는 데인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한 분이 그쪽 장로님인데 묘족들인데 참 묘족들은 키가 작습니다. 이미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 신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는 사실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아니, 홍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 홍 목사님만 갔다 오시지요. 그랬더니 우리를 같이 오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묘족들은 또 언어가 한족 언어도 아니고 다 또 달라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한족 언어를 몰라가지고 또 이제 묘족 언어를 하니까 그 묘족 언어를 또 그 남편 된 장모님이 홍 목사님한테 통역을 하고 또 홍 목사는 또 그 통역을 우리한테 통역을 하니까 한참 걸려요. 한번 통역을 해요. 답답했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 교회 안에 어려움당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교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성실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에 나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손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기 집 재산, 시골에는 소가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소를 팔아가지고 13,000원을 받았대요. 13,000원을 받아서 10,000원은 병원비로 빌려주고 그렇게 천위하는 그쪽 선교사님, 그쪽 지역의 명성학교 출신인 철영 선교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선교비로 그렇게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통역을 통해서 듣고 저 장로님이 좀 이렇게 너무 순진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참 착한 것인가 아니면 좀 바보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중국 돈으로 환전한 돈을 다 이렇게 그분한테 줘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가져갔던 돈을 털어 줘가지고 송아지를 사라고 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를 전해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더 사서 주어서 한 마리는 자기 삶의 그때고 한 마리는 보험자난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송아지 한 마리 더 사줬어요. 그래서 전 참 그런 봉사, 그게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는 가운데 그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요족들이 사는 곳은 해발 3,000m 지역, 부산 지역인데 그분 집은 더 꼭대기더라고요. 한 번에 뭐 이렇게 단순히 올라갈 수가 없어. 한 번 거기 가다가 숨을 돌려야 갈 만큼 그렇게 언덕에 위치해 있는데 집도 보니까 한 5평 정도 되는 집 안에 한편에는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다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안에 있는 스펀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아주 가난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섬김을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서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인직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직자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근본 목적, 설립의 목적은 진리를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이 필요한 것은 진리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는 분들은 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다른 걸 말하면은 스티바철 목사님께서 성경 읽으시고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우리를 보내신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신의 존재가 확정된다는 거죠. 신의 존재. 신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고 신앙하는 신이 진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이 나갈 것인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헛가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까닭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강단에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인 교회당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목적, 교회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은 진리 전승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다, 우리만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후대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심령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희계와 그리고 윤희계의 어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성교회도 후진들에게
또 비전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이 진리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가 지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올해 들어갔는데 교회를 지난 수요일날 왔다 가면서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대답하기가 좀 깝깝해가지고 잠깐 제가 뜸을 들였습니다. 뜸을 들이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저는 네가 좋다고 하니까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할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이는 어려도.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후대에 전승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그 딸 누디아에게 증거되고, 그 누디아의 심령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진리를 전승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오늘 임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된다는 이 복음 진리가. 그래서 복음 진리를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늘 김학현 목사님 또 이 임직식이 끝나고 중국 땅 신양에 들어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하러 가는가? 중국 땅, 중국 사람 우리한테 지금 감정을 가지고 비행기가 안 뛴다고 그러는데 왜 가시는가? 복음 진리 전파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임직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진리를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후대에게 전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쓰시려고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숲속의 비전교회를 주님 피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전교회를 더욱더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분들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숲속의 비전교회가 진리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전승하며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